19일 1지역위원회 33구역, 3월 20일 2지역위원회 22구역, 3월 26일 1지역위원회 73구역. 대신방 받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방을 하게 되는 취지도 우리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대신방을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신방 받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요람 배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보 간지로 첨부되어 있었던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하신 후에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하시죠. 그렇게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것은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널리 이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당 한 권씩 청년부 회원 이상 성도님들이 수령할 수 있고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대리 수령 안 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이전도회 50일의 총회가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충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예전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저리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칭의의 복된 소식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공간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수가 강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영의 귀가 되게 하시고 열리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눈도 귀도 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 그 주보의 제목이 칭의의 복된 소식이거든요. 칭의.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말까지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취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주신 표죠. 표는 우리 모두 이루어야 될 신앙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손이 독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 모습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토기처럼 하나님 앞에 빚음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인데요.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정결한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우측을 보시면은 우측에 공동체 정결의 달 그리 되어 있죠.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지금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게, 오늘 하는 게 칭의의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3달 동안 공동체가 정결해지는 달로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이 마음 그릇이 정결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거겠죠. 우리의 마음 그릇 속에 복음이 담기면은 그 그릇은 가장 귀한 그릇이 되겠죠. 정결한 그릇이 되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릇에 세상 것으로 꽉 채웁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그릇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그릇이라도 그릇은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복음이 담겨지면 그럼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지금 오늘 이제 칭의의 복된 소식 이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브로셔를 보시면은요, 들어가면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칭의는 건강한 교회와 쓰러져가는 교회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이 루터 입장에서는 칭의라는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 교회가 쓰러져가는 교회인가? 가늠하게 만드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이 바로 칭의라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칭의 복음의 중요성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는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에 한 번 이루어졌지만, 근데 효력은 뭐죠? 현재적인 효력을 지닌다는 거죠.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는데, 칭의를 주셨는데, 칭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그를 의로 여기시다가 칭의를 말씀하는데, 근데 15장 이후에 16장 17장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칭의가 취소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적,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늘 그 칭의는 계속 현재적 효력을 지니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화. 계속해서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현재적 효력을 갖습니다. 성도로서 바른 신앙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 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로마서 나중에 보시면은 8장에 나와 있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상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실제적인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칭의를 다루면서 죄 문제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칭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문제예요. 문제.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지위. 여러분 뒤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우리 양면돼 있죠? 뒤로 보니까 이 큰 입은 안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 브로셔에 하나님의 해결책. 이게 첫 번째 인간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해결책에 그게 새로운 지위 나와 있죠. 새로운 지위. 첫 번째 잘못된 지위, 두 번째 새로운 지위. 그래서 먼저 잘못된 지위, 인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지위. 첫 번째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조그마한 죄를 짓잖아요. 진짜 털끝만큼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자, 요거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그 다음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613가지라고 이렇게 자기들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1000가지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가지. 근데 999가지는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율법은 우리의 지킬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내가 시기 질투 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기 질투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부모가 거짓말을 안 가르칩니다. 근데 한 5살, 6살 되면 그냥 거짓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판단이, 나도 모르게 판단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 용서보다는 미워하는 어떤 감정, 이게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했다. 인간이 털끝만한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못 이룹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신부의 드레스, 깨끗한 드레스, 흰색 드레스의 죄는 뭐냐면 잉크를 확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신부 드레스에 잉크를 확 뿌려 놔보세요. 얼마나 그게 참 모습이 그렇습니까? 죄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라는 거죠. 이 과제는요, 에덴 동산 이후로 모든 문학, 철학, 예술, 종교, 여기에 영역에서 인간이 몸부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보려고는 인간 행위에 우리가 기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 행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라는 거죠. 그 인간 행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은총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은총 안 받으려고. 제가 인도 겐지스 강에 갔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리가 뭐 사진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갔는데 그 힌두 교인들은 남부 인도에서 겐지스강 저 북쪽 뭐 거의 끝부분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차를 타고 우리나라처럼 뭐 고속철도 그런 게 아니죠. 막 옛날에 비둘기호 뭐 그런 그 기차를 타고 한 2주 동안 걸려와가지고 평생 그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와서 이 목욕하면 하는 게 그 평생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요, 집을 가져가가지고 성수, 거룩할 성 물수자, 성수입니다, 성수. 그걸 가져가가지고 한 번 와서 몸을 담그는 게 그게 소원이고, 그걸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거룩한 물로 그들이 정교적 의식할 때 사용한다. 진짜 완전히 꾸정물이거든요. 근데 성수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이 이런 자세랍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이 고행을 한다고요. 그루라 그러는데, 지유완료 그루라 그러는데요. 그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선행, 뭐 이런 거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붙잡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출발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왔다는 거죠. 사탄이 뱀을 조종하면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저 선악과를 따먹는 게 행위, 인간의 행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서 인간의 행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구체적인 행위. 그 성경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그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을 때, 나중에 이제 완전히 체결되고 24장에 완전히 체결되고 19장에서 언약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행할 수. 그리고 24장에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그랬죠. 20장부터 출입 이제 그리고 십계명부터 나오잖아요. 십계명 나오고 사율법, 어식법 뭐 이 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 끝나는데 이게 지켜라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쭉 말씀을 다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이제 진짜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반은 양푼이,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에 뿌리고 이럴 때 이제 언약 딱 마지막 체결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이거 못 지킵니다. 십계명 다 못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지킬 수 있다고? 그럼 주신 게 뭐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사회법이고 그게 의식법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라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이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며칠 만에 터졌습니까? 40일. 40일도 안 돼가지고 못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법을 줄 때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상 섬기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40일도 안 돼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절대 못 이룬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 속에 거기서 나와서 그리고 40년 그 과정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산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땐 말이에요. 홍해바다 그 얼마나 긴 바다입니까? 그 물을 다 퍼내가지고 마른 땅 지나갔다 그러는데 물을 다 퍼내가지고 마른 땅 지나갔나요? 아니면은 옛날 얼지문덕 장군처럼 길게 뭐 어떤 뭐 펜스를 치고 이래가지고 물이 그냥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배 타고 건너갔나요? 그렇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이게 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우리 심지어는요, 우리의 이게 왜 은혜인가 하면은 우리 몸속에 지금 나의 몸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몸이 좀 안 좋아 병원 가면은 뭐 차트를 보여주면서 의사가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그러면 우리는 예. 아 그렇구만요. 아니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건데 의사가 설명해 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또 내 안에는 이 세포가 생성되고 성장하고 3일 때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 어디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두 어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잖아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뭐냐 하면은 은혜가 싹 사라져요. 뭐 내 힘, 내 능력, 뭐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막 거기에 인생을 그냥 목을 매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속임으로써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죄성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상황 바뀌면 그냥 뭡니까? 은혜 사라지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하고 이게 신약 넘으면요 바리새인에게 나타나잖아요. 바리새인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저 사람만 갖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자기 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의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탄이라는 악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존재,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도. 만약 그랬다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홍해바다 너희들 물을 퍼내서 건너든지 아니면 너 배를 준비하든지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배를 만드는 너희들의 훈련, 너희들의 행위, 그걸 요구했을 거예요. 여리고성 이번에 너희들 힘을 가지고 여리고성 한번 무너뜨려 봐라. 내 그냥 뒤에서 한번 지켜볼 테니까.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형리 보면은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뭐 인간의 행위, 인간의 뭐 도덕, 뭐 인간의 뭐 실력, 하나님 기준은 이까지 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실력, 뭐 도덕, 뭐 의, 뭐 행위
이게 이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치 중력에서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그냥 죄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 우리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데, 그 놀라운 영적 축복 받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칭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칭의의 복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뭐죠?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죄를 지었으면은 반드시 죄는 책임을 묻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벼운 교통법규, 속도만 20km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분명히 거기 법규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책임을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죠. 그게 죄책이잖아요. 두 번째, 이게 그거죠. 죄책임 문제. 죄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 그 내용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뒤로 넘어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해결책, 칭의를 통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지위. 앞에서는 뭐죠? 잘못된 지위. 두 번째는 뭐죠? 새로운 지위. 그게 칭의에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가 정가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분의 변화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브러쉬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제거되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히브리서 9장 28절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거 제사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었습니다.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머리 안수하죠. 그럼 죄가 짐승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을 대속죄일에 그 짐승을 끌고서 나갑니다. 끌고서 참 무인지경 광야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염소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광야, 풀도 없고 그 광야의 땅에 그 짐승을 버려버리고 오면은 그 짐승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중 하나겠죠. 굶어서 죽든지, 두 번째는 맹수에게 잡혀 먹혀서 죽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 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 우리의 고행, 우리의 선행, 우리의 기도 이런 걸 통해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그것을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세례를 받아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이신지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두 번째 당신의 의가 뭐죠? 그리스도 의가 당신에게 이전됐다 나와죠. 이걸 조금 맛배기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죄가 예수님께 옮겨갔어요. 우리 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염소의 대속죄일에 죄는 이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염소의 머리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짐을 지는 거죠, 염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지경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에 버리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 그 염소가 졌다는 거죠, 죄짐을.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로 옮겨 갔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죄가 그리로 옮겨갔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상호 맞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 거기로 옮겨갔고 그 예수님 다 지셨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이런 거예요. 칭의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 의로 가득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할 때에 제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 속에서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모든 영역에 이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그런데 그 인간의 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오게 됐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거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그 우리 브로셔에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이전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삼으신 것은 그 다음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맞교환이 이루어지고, 맞교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아니지. 그러면 그것이 귀한 것이 될 수 없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교인들은 그냥 자기의 고행을 통해 가지고 뭐 성철, 옛날에 그 스님이 있었잖아요. 그걸 뭐 19년 동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잠도 앉아서 자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한 것이 내 죄가 수리산보다 더 깊구나 하면서 내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의 자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칭이.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탄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보혈 찬송을 불러보세요.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그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건지 사탄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사에 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 예수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요. 이유가 있어요. 보혈의 권세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인정할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보혈. 하나님의 진노를 놓들리는 것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100% 완전하신 그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중적 의미. 먼저는 뭡니까? 우리 죄가 죄가함 받았다. 두 번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 주셨다. 이중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이란 것은요, 죄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 없는 대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이 뭔데요? 예수님 통치받는 거.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내가 통치받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하며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죄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 이것이 뭐냐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칭의 교리예요. 이게 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에게 이전되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영적 거룩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인정하고, 또 예수님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요건 좀, 여러분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유명한 말이라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성도는 죄인, 우리 성도는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존재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는 루터,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 보았던 뭐죠? 고린도서 5장 21절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막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막교환. 예수님은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고, 마치 아사셀 양처럼 그 안수할 때에 죄를 지고 가잖아요. 대속죄일에. 그래서 무인징에 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가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다. 그렇게 루터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신뢰를 하는데, 루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나에게 천국 문과 같은 것이었다. 이 칭의 교리를 그가 깨달았을 때 외쳤던, 자기도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이게 나왔던 말이에요. 이것은 칭의 복음은 나에게 천국 문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종교개혁은 칭의 교리, 물론 이제 그 튤립이라 그래요. 5가지가 있거든요. 토탈, 완전 부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한적 속죄라든지, 그 다음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게 5가지가 있는데 튤립이라 그럽니다. 튤립. 그런데 칭의교리, 그 가운데 하나 칭의교리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근데 처음에 루터가
천주교의 수사였지 않습니까? 수사로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인간의 선행과 기도와 검역을 통해서 인간은 충분히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 믿었는가 하면은 중세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인간의 선행, 인간의 기도, 인간의 검역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인간이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문제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지옥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에 막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 죄 문제 가지고 너는 지옥 가야 되는 놈이야 해가지고 지옥을 끌고 가는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너무 루터에게서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딱 생기는 거예요. 과연 맞을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 검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교리가 과연 진짜 교리일까? 선배 찾아가 물어본 거예요. 막 자기의 의견을 막 이으니까, 야, 루터야, 너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너 어디가 좀 쉬고 와. 좀 머리 좀 식혀야 될 것 같네. 안 받아주는. 뭐 그 행동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요. 연구하는 중에 이 아까 고린도서 5장 21절 그리스도의가 자기에게 옮겨지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에게 칭의의 진리가 주어지게 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선행, 기도, 검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구나. 이 진리가 우리의 자유가 되어야 되고 이 진리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럼 그때요. 루터는 중세 교회 종교 지도자입니다. 신학교 교수였어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냐면은 칭의의 이 진리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것은 이 칭의 교리는 나에게 천국 문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죠. 이제 루터가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그 천주교에서 이제 망자를 위한 위령곡도 부르고 뭐 그렇게 한다. 미사도 막 드리고 그러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가 뭘 외우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막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때 옆에 있던 요나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칭의 교리, 개혁, 종교개혁의 교리를 위해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떠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칭의의 교리.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몇 분 후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수도사가 되었을 때 끊임없이 가장 루터에게 있어서 핫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일 수 이 문제였어요. 그가 살았던 시대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평범한 교인들에게서 구원이란 것은 선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그 중세 시대의 그 모든 책들을 연구해 보면은 정말 참 인간이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영국 추기경했던 울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헌금하면은 100일 동안의 그 연옥의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주교가 잘못됐다 알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들 어리석네 이러지만은, 그때 당시 분위기 뭐냐면은,
교황이 베드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에 하는 것을 다 진리를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00%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너희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지? 엄마 언제 돌아가셨지? 근데 너희 엄마 어디 계신지 알아? 연옥에 있는데 잠도 못 자. 불에 막 이 살이 막 태움을 당해. 너 뭐 하고 있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가 그래 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헌금 안 하겠어요?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출발이 뭐냐면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그래서 신학자를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속아 넘어가고. 이게 중세 교리. 그러니까 중세 교리는 뭐냐면은 명백한 행위 종교예요. 명백한 행위 종교. 그래서 그 루터가 종교의 기치를 들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이 말이에요. 나가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루터의 이 고백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이시며 나는 당신의 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을 당신 것으로 취하셨으며 당신의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모습을 취하셨으며 내게 나의 것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이게 고린도서 아까 우리 봤던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내 죄를 가져가셨고 하나님의 의를 내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교리라는 거죠. 칭의교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칭의교리 이거 여러분 한 번 더 대가시가 있죠.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해서 칭의교리에 근거하면은 우리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기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거 이거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 믿음이 칭의교리의 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코로나 한 40만 명 지금 이루고 있는 이때입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원동교회 표 하나님 정결한 그릇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예수 보혈로 끊임없이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칭의교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위험을 칭의교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의교리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는 그런 교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무너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행위를 붙잡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랑한 점 주 안에서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의 변화와 의가 증가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놀라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여 40만 명 이르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치유 과정에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뿐한 것들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속히 하나님 아버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칭의교리를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의 칭의교리를 통하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의가 증가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복음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실력,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기대거나 붙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천국문을 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과도 같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며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로마서 3장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창궐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 원동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님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되 지금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결한 그릇이라는 그런 아버지의 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7장에 12가지 죄악이 아니라 120가지, 아니 하나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 수밖에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보혈의 그 능력을 오늘 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정결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보는 것,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발로 아버지님이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과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돌아가시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고서 아버지 복음 가운데 걸어가는 예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삶 속에 일주일 동안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 속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옮겨졌으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칭함받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더 걸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칭의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